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들이 통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통회를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제 이들을 감옥에 다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빼내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8절에 얘기하고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 10형제를 다 감옥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만 넣고 너희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 가족들 살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한 말이 사실인 줄 알겠다. 그렇게 하면서 시므온을 취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각자 전부 자기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다 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들의 돈까지 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다가 쉬는 날에 쉴 때에 주막에서 자루를 열어봤더니 전부 다 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중간에 돌아오면서 봤더니 돈이 있었던 사건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 시므온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더 자세히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너들은 쉽게 말하면 너들은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나를 다 힘들게 하고 해롭게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38절에 보면 오늘 42장 마지막 절인데 내가 베냐민까지 그렇게 잃어버린다면 흰머리가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약 성경에는 음부라는 구절이 아마 한 군데 나와요. 음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면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슬퍼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그때 음부가 한번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음부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음부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죽어서 장사되는 땅에 묻히는 장사되어지는 것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을 음부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음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맥을 봐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말은 지옥 가게 됨이 되리라 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이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면 내가 늙어서 이 머리가 다 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냥 평안히 눈을 감아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건강할 때는 좀 고생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이 쇠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좀 삶이 좀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가 가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좀 복을 많이 주셔서 세상 걱정도 좀 안 하고 자식 걱정도 좀 안 하고 손주들 걱정도 좀 안 하고 평안히 아버지 앞에 눈을 감아야 그 삶이 좀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 늙은 흰머리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냐? 이거는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없고 이 정말 애통해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눈을 감게 된다. 슬피 움부로 내려간다. 슬퍼하며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3일 만에 요셉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돌아가고 한 명만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냐 뽑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이 시므온을 그냥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집어넣는데 시므온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10명의 형들 중에서 한 명을 내가 감옥에 집어넣고 붙잡아 놓고 다른 사람을 보내준다. 그럴 때 요셉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나 그냥 형제 중에 하나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2명의 형제들 중에 이 시므온은 둘째예요, 둘째. 그러니까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쉽게 말하면 본처가 둘이잖아요, 그죠?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두 자매는 본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둘 다. 결혼은 레아가 먼저 했고 나중에 라헬이 했지만은 그래도 둘 다는 본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둘째가 이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세상 말로 하면 남자답고 의협심이 있고 그리고 이 형제들을 이렇게 책임 있고 이렇게 다 커버하고 그러는, 쉽게 말하면 시므온은 12형제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오늘 첫째 아들 루벤은 나중에 나와요. 루벤은 이제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루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 와서 내가 베냐민 데려오겠다. 그 다음에 또 시므온이 잡혀져 있는데 시므온도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나 시므온이나 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아버지께서 내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시므온이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하고 형제들을 데려오겠다고 그러지만은 루벤이 그 얘기를 하지만은 이 장자인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건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누구냐면 우리 라헬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내, 자기 엄마의 친동생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있는데 이 빌하와 통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범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죄를 지어도 그냥 혼나고 끝나야 될 이런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로 첩으로 삼든지 하면 그런 것들은 칭찬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하와의 통과는 이것은 넘어서면 안 되는, 왜냐하면 빌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야곱 아버지의 첩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아들들이 둘이 생기고 자기 동생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첩이지만 작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인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이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감으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루벤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 루벤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형제들 사이에서도 루벤의 말이 안 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잡아가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할 때도 웅덩이에 넣어가지고 기회되면 이렇게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해도 다른 형제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넘으면 안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루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내가 데려오면 내 자식을 죽이십시오 어떻게 아무리 충성을 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죄짓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장자로서의 책임이 되어지고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죠. 근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의 사건이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데도 그들이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냐면 언론에서 다 나왔던 것처럼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언론도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민들이 다 탄핵하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언론 보고 떠드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지 뭐. 쉽게 말해서 비아그라 가지고 그룹 섹스했다. 근데 아니었잖아요.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었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먹었다 그랬는데 봤더니 돈을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정에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 한 거잖아요. 뭐냐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를 해가지고 23년을 때렸잖아요. 법정에서는 있지도 아니한, 그러니까 법에서는 통용되지도 아니하는 묵시적 청탁. 법원에서는 죄를 때릴 때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돈을 한 푼도 통장에 들어간 게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걸 보고 묵시적 청탁이라 해서 23년 때려서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거짓을 방송을 했던 방송사들은 회개를 해야죠. 우리가 너무 그때 경솔하게 했는데 그때 그건 줄 알았는데 안 했더라. 국민들한테 바로 다시 정정보도를 해서 잘못됐다는 걸 얘기해 줘야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언론 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다라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엄청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을 어린 나이부터 전 국민들에게 지도자들이 완전히 뭐냐면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큰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넘어야 될 선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죠. 쉽게 말해서 표창원 같은 분은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진을 국회에다가 걸어놓는 그건 누가 봐도 예술작품 아니잖아요. 사람을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지 그게 진정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놓고도 사람들은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4월 10월 총선 나오겠다고 전부 큰 소리치죠. 그런 나라를 그렇게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사람은 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시므온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똑같이 둘째 아들이에요. 레아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10명 중에서 책임 있는 그 사람들은 레아의 아들들밖에 없는 거예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첩의 아들이고 종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은 별로 의미가 잡아놔도 이렇게 무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므온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하잖아요. 그죠? 세겜에 정착했을 때 이 세겜의 족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한테 와가지고는 너무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강간을 하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이 세겜도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고 무슨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선을 넘고 항상 진행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그다음에 레위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야곱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자 해놓고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희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딸을 주고 너희들의 딸을 받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냐?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겜이 그걸 좋게 여겨가지고 전부 다 할례를 한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다.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아직 이렇게 가장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걷지도 잘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딪히면 그런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돼 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듯이 뭐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 거의 장자의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명분을 시몬이 가지고 있고, 또 그냥 그게 아니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동생에 대해서 강간을 하고 그들은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또 동생들이 다 뭐냐면 요셉을 죽이자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시몬이 앞장을 서가지고 죽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그 결정을 했던 사람, 이런 거의 장자의 명, 그 형들도 이 나머지 이 8명의 동생들도 바로 이 시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시몬을 구출하러 올 수 있는, 그 한 명 뭐 버리지 뭐 이게 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시몬이 책임을 갖고 형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도 다시 찾으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시몬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형들이 앉아가지고 또 후회를 하잖아요. 본문에 보면요. 야, 우리가 요셉을 그때 팔지 말고 그가 그렇게 액을 할 때에 우리가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액을 하면서 우리는 첩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말이 안 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애고를 합니다. 그인 것처럼 여기에서 오늘은 죄에 대한 얘기인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릴 죄와 죄를 지어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형제들이 지었던 요셉을 판 죄라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요셉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함을 받고, 그러나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시몬이 나오는데, 그는 모든 일에 책임을 다 지고 형제들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충성을 다하고도 내가 언제 그런 충성을 다했습니까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양들처럼,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얘기했던 염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